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 덕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올해부터 우리 교회의 중화권 사역을 담당하게 된 한대웅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세 가지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본인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 시간표는 지금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초대교회의 시작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이 베드로가 얻어 걸렸죠.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 복음, 설교 메시지 내용이요 완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부였고 항상 자기 중심 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매여가지고 무능력과 무응답 속에 살던 미자립 개인이었습니다. 복지 대상자였고 치유 대상자였고 그랬던 이 방황하던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증인으로 이렇게 서서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잠깐 TV를 보니까 검은 사제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검은 사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신부가 나오는데 카톨릭이었던 그 배경을 두고 하나는 좀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이 일에 좀 베테랑격인 그런 신부고요. 또 하나는 아주 젊은데 엘리트고 라틴어를 다 구사할 줄 아는 이런 이제 신부죠. 근데 이제 이 그 좀 베테랑 신부가 귀신을 쫓고 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좀 감시를 해라 이렇게 파견된 거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그 현장으로 갔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중병에 걸린 이 소녀를 이렇게 치료하다가 거의 이제 죽게 됐어요.
이제 그 현장에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이 베테랑 신부가 십자가를 이제 거기다 갖다 대고 성수를 뿌리고 이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변하고 귀신 소리를 내고 불이 꺼지고 벽에서 막 바퀴벌레가 나오고 쥐들이 기어 나오고 막 공포 분위기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런 현장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젊은 신부는. 그래가지고 막 간절하게 그 옆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막 귀신은 나가라고 막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막 간절히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 귀신이 들렸던 이 여자가 원래 모습 돌아오면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남아 있었어요. 그 속에 귀신이.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젊은 사제에게 이 젊은 사제는 어릴 때 자기 여동생이 개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 옆에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을 구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고 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끝내 여동생은 죽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평생 한을 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신부가 됐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귀신이 동생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사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속은 거죠. 이제 이런 잠깐의 어떤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 이제 막 귀신이 그 여자 아이의 몸속에서 이 귀신이 소리를 내는데 나는 너희들이 밉다. 나는 세상에 빛을 끌어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저렇게 실제로 현장의 불신자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 그 신부는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또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을 보지 못한 이런 신부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신앙 자체도 거의가 봉사, 박예 이런 종교 의식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진짜 복음 아는 사람과 복음 모르는 사람, 또 복음 아는 사람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들에게 역사한 사단의 역사를 실제로 알고 본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게 다릅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인은 뭐가 증인이냐? 본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가지고 있는 자, 본자, 경험한 자, 체험한 자가 증인이죠. 제가 이번에 대만에 지난주에 이렇게 캠프를 섬기고 왔는데요. 그 대만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개 도시가 있습니다. 남부, 중부, 북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이제 제가 캠프를 이렇게 조장으로 섬겼습니다. 그 제가 간 그 교회가 원주민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원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회예요. 원주민들이 대부분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 다락방 복음을 듣고
우리 메시지를 쭉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이끌어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았고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분 통해 또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거의 관계가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태 속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다락방 말씀을 쭉 인도를 받는데, 교회가 고아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당에, 고아원 안에 있는 교회당에 그 교회당을 이제 빌려서 임대로 쓰고 있는데, 그 고아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고아원 원장도 오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기도 하고, 또 원주민이 와서 한 40~50명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현장을 이렇게 며칠 같이 인도를 받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 사제, 젊은 사제 하나가 아까 그 한 분이 과거의 상처 가운데 매여 있어서, 과거의 상처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한 가지 이 비밀, 이 메시지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방해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도록, 복음 안에 모든 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상처, 갈등, 문제, 육신적인 부분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 묶여 있어서 틀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미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보지 못하고, 항상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세기 3장 가운데 6장 11장의 그 배경 속에, 운명 속에, 상처 속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목사님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닿기만 하면, 이 목사님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현실, 갈등 속에 있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자를 키우는, 이게 사무엘이 어릴 때 본 그 평생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과 증거였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제목을 발견한다면은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이 성취되면 현장이 변화되고, 말씀이 성취되면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 목회자 목사님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나는 무시받는 원주민이 아니다. 나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고아원에 있는 교회당을 빌려 쓰는 미자리 교회 복지 대상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만 살리라고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다. 원주민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다. 원주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고아원에 있는 교회당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고아들을 보면서 실제로 복지 전도를 깨달으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는데 그날 밤에 그 시 정부, 그 지역의 시 정부의 청소년 사역 센터를 하는 사무장이 전화가 왔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번에 우리 RTC 방송에서 보셨을 건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목사님 혹시 누구누구 목사님이세요? 맞다니까 저는 이 시의 원주민 청소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찾는 중에 목사님이 연결이 됐습니다. 한번 만나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캠프 바로 그날 찾아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니까 당연히 제가 혹시 루디아를 아세요? 루디아가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말씀이 캠프 메시지가 루디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려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랬더니 구약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구약도 모르는, 근데 이분은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참 하나님이 예비한 갈급한 제자죠. 그래 그분이 새로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를 데리고 시설을 쭉 보여줬는데 청소년 교육할 수 있는 세미나실, 컨퍼런스 룸, 그것도 작년 12월 달에 오픈해가지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모든 시설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시장과 바로 직통하기 때문에 시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복지 전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그 원주민 교회 우리 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상처 속에 사로잡혀서 항상 원망하고 불신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현장,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항상 없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복음 전할 대상자라는 사실을,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가보니까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됐다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그 선교사님 앞에 그 대회 때 참석하셨는데 공개적으로 그 선교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선교사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두 분이 감격적인 포옹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린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이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 복지 대상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비를 제대로 잘 못 냈고요, 그 흔한 나이키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지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에서 살았고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천주교 카톨릭에서 이렇게 도와줬고 도움을 받았고, 또 그 시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그야말로 복지 대상자, 늘 어렵고 힘든, 어릴 때 늘 집에 제 동생과 둘만 있었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노크를 하면 둘이서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떨던 이런 기억이 있고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우리 초등학생 남매를 앞에 두고
세숫대야에다가 연탄을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문을 닫으시더니 우시면서 죽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막 사이렌 울리고 막 하늘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라고 저를 살려놓으신 거지. 그런 복지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미자립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능. 저희 아버님이 일을 하면 거의 실패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날마다 더 어려워지고 나는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자꾸 이제 생각들이 각인되는. 그리고 치유 대상자였습니다. 잘 삐지고요. 또 한 번 삐지면 오래 가고요.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면은 못 견디고요. 잠을 못 자고요. 그냥 웃을 수 있는 얘기인데 슬프고요. 상처를 잘 받고요. 그런 치유 대상자라.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우울증 비슷하게 왔고 불면증이 오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힘들고 이런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이런 가문 속에서 늘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찾아야 되고 눌리고 사로잡힌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성장을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20대 이후로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장사한다고 했다가 1년 만에 망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고 천주교 다니다가 기존 교회 다니다가 다락방 복음 현장에서의 복음 듣고 제가 이제 96년도에 처음으로 합숙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 나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떠나고 죄인 되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복지 대상자였고 치유 대상자였고 미자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꾼 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사단에게 시달리는 현장을 봤어요. 내가 열심히 이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막 다니고 전도하려고 할 때는 한 사람도 나를 통해 구원을 받은 불신자가 없었어요. 힘만 들었지. 그런데 제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영적 문제를 알고 사단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를 알 때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천 명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가 회복되고 이 복음을 가진 교회로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비닐하우스라. 비닐하우스.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지하철로 가야 돼. 식당이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책상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치우면 예배당이고 또 예배 끝나면 거기가 기도실이고 거기가 새신자 양육실이고 거기가 상담실이고 밤에는 거기가 뭐 미션홈이고 그런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거기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게 전혀 볼 게 없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현장 가고 밤에는 교회에서 거의 잠을 자고 부교육자라 꾸준히 일을 거의 하고요. 이 자리에 그때 저를 보신 분도 계시는데 같이 있었던 분도 계시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되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너무 감사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속에 뿌리 내리는 각인, 뿌리, 체질, 생각, 틀린 생각 모든 이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모든 훈련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도학교에 참석하고 훈련비도 없으면서 신학원을 다니고 합숙훈련을 받고 집회를 따라다니고 핵심을 가고 이런 한 10년이 내 생각, 마음, 육신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당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느냐? 나는 한 번도 말씀 성취의 축복 받아 그게 뭐냐?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감춰 놓으셨는데 그 복음은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져야만 복음이 이해됩니다. 욥이 그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는데 영적 문제 하나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욥에게 가장 약점이 뭐였냐? 자녀였어요. 걱정, 근심. 그게 욥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그 염려라는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욥의 모든 생각, 마음, 육신, 삶을 다 무너뜨렸어요. 교인이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고, 교인이지만 자살도 하고, 교인이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교인이지만 정신문제. 왜 그러냐? 실제로 영적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그 사단의 통로가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복음 자체에 올인할 수 있는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복음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자면,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고 이렇게 귀신이 사람에게 실제로 귀신이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귀신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본 사람은요, 옛날의 상처와 지금의 모든 부분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그냥 들어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거기서 기도가 바뀌죠. 기도가 되어지죠. 자, 그때부터 만남이 와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전도 운동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이죠. 엊그제 제가 우리 중화권 중국인들, 성남 지역에 있는 중화권 중국인들 지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중국인이 그 동네에만 8,000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 차이나 타운이 있고요. 근데 그 속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중직자, 집사님, 청년들이 거기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아직 시스템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이번 주 강단에 말씀을 붙잡고요. 다윗이 한 가지 소원, 성전 건축이라는 그 한 가지 소원, 언약궤가 둘 곳이 없는 그 부분을 두고 다윗이 붙잡았던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 무당 깃발이 있고요. 흑암이 충만한 그런 현장인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5-6명 이렇게 모여서 첫 지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지역 다락방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지역 다락방이 아니고 지교회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무슨 메시지를 했냐면요. 중국에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는데 왜 갔냐면요. 그 중국에 저희 한국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중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파견을 갔어요. 파견. 공장장을 맡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앙인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중국이니까 뭐 교회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집에서. 근데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한국인이 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냐 이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식당에 한국 식당에 가다가 그분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세 가정이 모여서 한 10명이 이제 주일날 우리 그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평신도인데. 이래가지고 본 교회에 강단 메시지를 프린트로 뽑아가지고요. 자기가 일하시는 그 현장에 사무실에 정식기도를 하시면서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강단 메시지를 프린트한 거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한 1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꾸 모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다가 교육자를 좀 파송해달라. 제가 마침 한국에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담당 교육자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는 중직자 중심입니다. 평신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평일교회고요. 현장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조금 도와드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좀씩 더 늘어나고 나중에는 지교회당 개념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이 지금 성남에 당신들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이 지교회 하나를 통해서 성남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교회당의 응답이 올 것이다. 중국인 교회당, 지교회당의 응답. 그래서 본교회에 요청을 해서 교육자를 파견할 만큼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제가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요. 제가 받은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한국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중국인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 중국인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리고 다락방이 열리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확산이 되고 거기서 미션 업무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전문교회는 공단교회로 이래가지고 100여 명이 200여 명이 300여 명이 모여지는 이런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합숙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합숙 훈련을 받고 그랬던 것처럼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 불신자가 합숙 훈련을 받고 이제 계속 눈이 열려지고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같은 적인 선교사님과 함께 합숙 훈련을 1차 합숙 훈련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6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93명으로, 그 다음에는 120명으로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합숙 훈련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가지고 어제 그 성남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 지교회 하나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은 본부의 요청을 해서 합숙 훈련이 진행될 만큼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 학교가 세워지고 다락방이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니까 모아놓고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을 주고. 그러니까 전도 학교 그리고 신학원. 이러니까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70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직자들이 지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시간표에 따라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 5가지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성남 지역의 한 군데 그 성남 지역에 가가지고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게 5명이 모인 예배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5명이 보인 그 예배가, 지교의 예배가 5명이 아니고요. 나는 그 속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성취되는 성남이란 한 지역 자체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올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국어 예배권에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인이라는 신분으로 돈을 벌러 나온 미자립, 치유 대상자, 복지 대상자처럼 보이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아니면 이 땅에서 계속 살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지 대상자가 아니고 복지 전도자로, 복지 선교사로, 미자립 교회와 미자립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미자립이고 복지 대상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보이면 나는 고아원에 있는 예배당을 빌려 쓰는 가난한 목사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고아원을 통해서 지역 전체의 복지를 통해서 복지 전도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요, 늘 사로잡힌 나, 무너진 나, 상처받은 나,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올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제2 RGC 운동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 세계 재앙을 막을 5가지 현장, 이번에 주셨던 7가지 현장, 7가지 현장, 복지, NGO, 미자립, 그리고 다민족, 문화, 그리고 북한, 힐링, 7가지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방치된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실패인 줄 알았는데,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 전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적 문제 시대, 흑암 시대, 내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 나의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정신 문제, 이게 발견돼서, 그래, 복음이 상실된 시대에 복음 운동해야 되고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전도 운동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는 전부 전도 운동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된, 말씀 성취의 증인이다. 안진뱅이, 복지 대상자 안진뱅인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이 현장 전도 운동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 증인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21세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단체를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분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날 준비되는 날 하나님은 닫혀있던 중국, 북한 모든 세계의 문을 다 여실 것입니다. 이 20가지는 뭐고 21가지는 뭐고 다락방은 뭐고 팀사역은 뭐고 얘들은 뭐 이렇게 단어가 복잡하냐 하는데 실제로 전도 운동 속에 있으면요 이런 단어들은 기가 막힌 단어들입니다. 이게 전부 현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전도 운동의 형태를 아는 자, RUTC 제1, 제2, 제3 성경에 있던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운동의 형태를 아는 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 가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각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대만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중국 복음화는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1억이 흩어져 있고 본토에만 14억이고 이번에 대만에 가니까 전부 정말 다 중국말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요 다 중국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중국말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국 복음화를 통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축복에 그리고 우리 중국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증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올해 제2 RUTC 운동에 실제로 방치된 현장, 버려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